요즘에는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사회적 언어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었지만은 지금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엉킬 수 있는지, 이 시대의 미숙한 교육과 사랑의 자화상을 담은 단어 같습니다. 부모는 분명 아이를 사랑하지요. 너무 아껴서 더 붙잡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미리 장애물을 치워주고 온 정성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정작 거절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성장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집이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의 들판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양떼와 씨름을 합니다. 온 몸에는 흙먼지가 뒤덮여져 있고 땀 냄새, 짐승의 냄새, 얼굴에는 고단한 일상이 깊게 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화려한 빛깔이 있어요. 바로 요셉의 채색 옷입니다. 이 옷은 노동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옷 소매가 길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있는 왕족이나 입을 법한 특별한 예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혀놨어요. 이것은 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 요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요셉에게 채색 옷은 사랑의 표시였는지 모르지만 형들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상처였는지도 모르지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답니다. 사랑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것이지요.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을까요? 단지 늦둥이여서였을까요? 야곱은 사랑을 사랑답게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젊은 시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형의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형인 척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야 했어요. 자신의 모습으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에게 옷은 사랑을 얻기 위한 슬픈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툰 사랑의 방식이 자기 가정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머슴처럼 일했어요. 속고 일하고 또 속고 일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얻어내는 것, 고생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내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 상실감의 자리에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먼저 떠나보낸 라헬의 살아있는 흔적이고, 사랑받지 못해서 웅크리고 있었던 자기의 유년 시절을 투영한 대상인 거예요. 너는 나처럼 형의 옷을 훔쳐 입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너만큼은 내가 누리지 못한 가장 화려한 것을 입혀주겠다. 너는 내 전부야. 물론 상처받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외로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랑의 방식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붙잡고 더 간섭하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말은 사랑인데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네가 잘못되면 내 인생 끝나. 너는 내 전부야. 그 불안과 집착이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채색옷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색옷이 다른 아들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서툰 사랑의 비극입니다.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4절이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결국엔 그 미움이 폭력이 돼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지요. 그 행동은 끔찍한 죄입니다. 그 어떤 상처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조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질투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특별하게 채색옷을 걸치고 서 있나? 내 수고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병이 듭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 뭐 잘 지내냐? 별일 없어? 밥은 먹었어? 괜찮아? 이런 평범한 안부조차도 건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채색옷이 만든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같이 여러 채색옷을 마주합니다. SNS, 유튜브,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성공한 것 같고 다 반짝반짝해요. 해외여행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도 다니는지, 맛집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다닙니까? 부모와 자식들은 또 선물을 얼마나 잘 챙겨줘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버티며 살아가는 내 일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건가? 나만 이렇게 궁상 떨며 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건가? 난 뭐야? 그러나 그런 화려한 채색옷 뒤에는 감추고 싶은 결핍과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픈 곳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빛나는 것을 앞세울 때가 많거든요. 형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러움이 동생을 해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의 채색옷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지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던 우리의 노력도, 묵묵히 버텨왔던 우리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유독 돋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운함을 삼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오래 머물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2절이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딱 둘러서서는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본문 말씀 6절로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힌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힌내는 와 대박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감탄사예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봐봐요. 대박. 아니 글쎄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딱 둘러서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얼마나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까?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꿈과 그 말 때문이에요. 꿈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그 꿈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이 꿈은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건드려요. 그런데도 요셉은 또 그 꿈을 자랑합니다. 힘내. 와, 더 대박, 더 대박. 내가 또 꿈을 꿨어. 세상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니까요. 대박이죠. 힘내. 이렇게 떠들면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길이 늘 자기에게 머무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화려한 채색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게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형들에게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지 전혀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편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애를 받는 사람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특별 대우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견디고 해결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부딪히면서 배우지요. 기다리는 법도, 참는 법도, 거절을 견디는 법도,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늘 특별 대우를 받다 보면은 늘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은 크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가 입은 채색 옷은 그렇게 기뻐할 줄 알지만 그 옷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더 좁아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질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꿈만 크게 보는 마음이 아니라 형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요셉의 마음을 만져가시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서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형들과 같이 깊은 서러움과 상실감이 있어요. 요셉처럼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지요. 괜찮은 척 보이는 옷, 있어 보이는 옷,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옷.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채색 옷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거짓된 옷을 다 아십니다. 그 옷 뒤에 감추고 있는 죄와 수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죄와 수치를 그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그러니 더 이상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벌거벗은 죄인들이요, 보혈로 덮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은혜로 덮임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을 보며 무작정 부러워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보며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랑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 그 날카로운 말 뒤에 숨어있는 서러움, 그 미성숙한 모습 뒤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겉모습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옷 뒤에 마음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채색 옷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채색 옷 뒤에 숨겨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는 교회, 부족함을 쉽게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교회, 채색 옷 뒤에 가려진 그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